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8일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와 또 큐티 나눔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어떻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또 승리함으로 이겨낼까,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제목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 고난주간 스케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또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또 수요일은 향유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세족의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은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또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리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우리 신앙인의 행동입니다. 비겁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소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의 33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왜 이렇게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 예수님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 왜 이 3사람만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셨는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형제들이 있다면은, 아이들이 있다면은, 뭐 5남매, 4남매 있다면은 우리 외출할 때에 자녀 1명만 데리고 간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말 제일 잘 듣는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면은 형제들과 싸우고 말썽 부리고 유리를 깨트리고 그릇을 깨트리고 싸움을 하고 그런 아이를 놓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말썽을 제일 부리는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겠죠. 뭐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간 것은 그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이 워낙 성격이 참 유독 유별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급한 전형적인 다혈질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천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녔고, 물론 나중에는 이들의 이러한 성격들이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변화받고 난 다음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삼으셨을까? 가까이 두시려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그냥 놔두면은 말썽을 부릴까봐 목사라도 시켜서 잠잠하게 만들려고 나를 목사를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겸손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감람산 밑부분에 있는 어느 그 한 부분에,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름을 짜듯 애를 쓰며 땀방울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큐티를 나누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이거 하기 전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비드 19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없이 우리가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더 아름답게, 더 뜨겁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그 새벽 예배 전이나 그 후에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덩케르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자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경제를 제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원정군을 편성해서 벨기에와 프랑스의 북부 방어선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1940년 독일은 5월 10일 유럽 전역에 걸쳐 기습 공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독일군은요, 프랑스 군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이 마지노선, 그러니까 마지노 장관이 세운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듣죠. 이렇게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북부 쪽에 쌓아놓았는데 그 마지노선으로 독일군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에 의해서 여지없이 먹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영국 군들까지도 이제 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군들이 또 프랑스 군들과 함께 피난하고 도망쳐가지고 결국은 이 덩케르그르만이라는 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독일군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이 영국군 35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이 히틀러가 16km 지점에서 16km만 더 가면 독일군이 영국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거나 아니면 기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16km 바로 전에서 히틀러가 이상하게도 공격 명령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직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군으로 공격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 설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군들이 간신히 그곳에서 이제 영국으로 피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피난을 할 때도 이 해군 병정이 많이 없으니까 독일의 민간인 보트들이 또 어선들이 가서 이 영국군 35만 명을 영국까지 그곳으로부터 덩케르그만으로부터 구출해 내온 것입니다. 아마 2년 전에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그 포인트에서 독일군이 영국군을 공격하지 않고 16km 지점에서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 명령을 중지했을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죠. 처칠이 그 당시에 독일
죄송합니다. 영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들들 35만 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35만 명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군인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 모든 일선을 다 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한 나라를 구하고 35만 명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하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6.25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다 망해가고 있었을 때에 정말 그 부산 조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유엔 연합군이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이 나와서 다 그것을 승낙을 해야만이 연합군이 파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 러시아 대표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 러시아 대표가 나오지 못했을까? 자동차가 고장 났는지 아니면은 오다가 배탈이 났는지 아니면 뭐 심한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러시아 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대표들이 승낙을 해서 원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5명이 다 와야 되는데 5명이 안 오고 1명 빠지는데 4명이 그 연합군 파병을 승인하여서 그렇게 맥카터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도 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왜 러시아 대표가 안 왔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전부터 기도해왔고 그날도 기도했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사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19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녹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살펴보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처음에는 저쪽에 떨어져 있어라. 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왔는데 물론 그전엔 2번이죠. 왔는데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2번째 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38절 말씀 보면서 항상 이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웃으면 안 되지만 참 얼굴에 좀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이 말을 성도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목사님이 뭘 좀 시키고 뭘 좀 부탁을 하면은 웃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은 늘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고 도망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 38절을 잘 보시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요한이 한 말이 아니고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죠. 이건 성도님이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들이 해야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고통도 없겠지. 그 쉽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배신과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대한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한 내용의 응답도 이루어지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령 나도 모르게 내 욕심으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에 기도하고 있던 내 모습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시편은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저주로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한 편의 시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거 두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근데 한 사람이 쓴 거죠. 다윗이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시편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한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지만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중에 감사와 또 영광과 또 평안함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내 자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의 크기에 따라서 불빛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초는 아무리 크더라도 심지에 의해서 그 불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초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의해서 그 성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인지 아니면 아직도 연약하고 더 성숙해되어져야 할 그런 성도인지. 여러분, 큰 덤프트럭이나 작은 택시나 그 핸들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성도나 아무리 못난 성도나 또 오래된 성도나 아니면 신참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성도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시면은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길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오늘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막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고 기도하면 어둡던 세계에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또 내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